자, 오늘의 우리가 또 얘기를 좀 해볼 것 같으면은 선학개론, 선사상과 수행, 월암 큰 스님, 문경 한산사 용성선원장 스님이 월암 큰 스님이세요. 월암 스님은 저기 법륜 스님 경주고등학교 후배이시고, 저 네팔에 가면은 룸비니에 부처님이 탄생하신 룸비니 네팔에 룸비니에 가시면은 좀 거리는 좀 떨어져 있지만은 대성석가사라고 있습니다. 대성석가사의 창건주이신 대성스님하고도 선후배 관계예요. 대성석가사의 대성스님, 법륜스님, 월암스님, 그리고 저 은사스님이신 무일 우학 스님께서도 경주고등학교, 이분들 월암스님 후배지요. 경주고등학교에서 큰 스님들이 많이 배출이 되시고, 또 현재 많은 분들께서 전법을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경주고등학교 출신들이. 거기 이제 불심 도문 큰 스님께서 계셨기 때문에 그때 이제 수련회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열고 그랬습니다. 월암 스님은 경주고등학교, 속과 학력이 뭐 중요한 건 아닌데 그냥 이제 얘기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대한불교 조계종 종립 기본선언 교재인데, 이 내용은 이제 어제까지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선의 기원, 고대 인도 원주민들이 약 3,000년, 5,000년 전이죠. 지금부터 약 5,000년 전에 고대 인도에 살았던 분들, 뭐 드라비다족, 문다족, 이런 이제 흑인 계열, 인도 흑인, 아프리카 흑인 말고 인도 흑인 계열들의 원주민들이 이 명상을 요가를 시작을 했다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요가를 하게 된 계기는 이제 브라흐마이라는 신하고 내 내면에 있는 영혼, 아트만 신하고 하나가 되는 걸 체험하기 위해서.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이 세상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느냐? 그러면은 어떤 대상으로 봤을 때는 브라마이라는 신이 있어서 이 신이 세상을 만들었다. 대상으로. 브라마이라는 신이 결국은 이제 아버지로 발전이 돼서 창조주 브라만 신 아버지, 그게 하나님, 요즘에 하나님 아버님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되듯이 역사가 더 빠릅니다. 인도의 브라만교 신이 바라문교가 이 현재 기독교 예수님이라든가 하나님 기독교보다 빨라요. 연대가 더. 이 인더스 문명하고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이쪽 문명들이 기독교 그런 그 종교관보다 시대가 훨씬 빠릅니다. 1,000년, 2,000년 빨라요. 그런 얘기는 좀 그렇고, 브라만 교하고 브라만 신하고 각자 아트만, 영혼, 금강경에서 말하는 아상, 그 아트만하고 하나가 되는 버마이려, 아트만하고 나하고 일려, 하나가 되는 같은 여자니까 하나가 되는 걸 체험을 하기 위해서 요가가 시작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파니샤드에서. 우파니샤드라는 거는 이제 인도는 베다 경전인데, 베다는 신화의 세계거든요. 신화를 말하는 거예요. 신들의 이야기들, 그리고 제사의식. 이 바라문들은 제사가 다거든요. 제사. 굉장히 복잡한 제사 내용들이 그 경전에, 베다라는 경전에 써져 있고, 신을 찬양하고 이런 내용들인데, 그게 바라문교가 바라만교가 발전이 돼서 지금 인도의 힌두교라고 얘기를 해요. 힌두교. 힌두교는 엄격히 말하면 종교가 아니에요. 세계 종교가. 힌두교는 힌두니즘 이렇게 얘기를 하죠. 힌두니즘. 우리 무속 샤머니즘
샤머니즘 이렇게 얘기하듯이 힌두니즘 그렇거든요. 그리고 인도 내에만 있어요. 인도 내에만, 힌두교는 인도 내에만. 물론 이제 힌두교라고 부르는 게 인도 내에서 조금 벗어나서 뭐 저쪽에 네팔, 티벳까지는 아니더라도 네팔 쪽에, 방글라데시 일부, 또 동남아시아 일부에 존재를 하기는 하지만은 주로 인도 내에 있습니다. 인도 내에. 이쪽 동아시아나 중국, 한국, 일본, 동아시아 쪽에는 힌두인들이 없잖아요. 또 유럽에도, 서양에도, 남미에도 힌두인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 힌두교라는 거는 그냥 인도 내에서만. 그런데 인구수는 엄청나죠. 인구수는. 인도 자체가 인구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지금 뭐 14억, 12억, 14억 이렇죠. 거기까지 우리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 선의 시작. 요가는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됐고, 요가가 뿌리를 두고 선은 어떻게 해서 발전이 되어 왔는지를, 부처님의 선은 또 무엇이냐에 대해서 얘기를 드린 것 같아요. 이 요가라는 거는 지금은 요가가 이 몸을 쓰는 스트레칭을 하는 게 요가로 알고 있는데, 원래 요가는 스트레칭이 아니고 명상입니다. 명상. 명상이 원래 요가예요. 명상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브라만 신과 나의 하나가 되는 점을 지향을 하는 범아일여하다. 이게 이제 요가거든요. 갖가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오늘은 이 책 내용을 보면은 부처님의 출가 후의 수행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부처님 출가에 대해서는 사성 팔상성도, 부처님의 그 삼원유관상과 그리고 성을 넘어서 출가를 하시는 그 내용들이 있죠. 벽에 어떤 사찰에 가시면 벽에 이렇게 그려놨죠. 팔상성도에 대한 내용도 있는데, 출가에 관한 얘기는 여기 내용은 없으니까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읽어보겠습니다. 부처님은 출가하여 여러 수행자들을 찾아 수행하는 가운데 수정주의 사상가를 찾아가 선정법을 닦았다. 이 수정, 닦을수에 바를 정자, 정할 정자, 수정주의, 닦는다. 지금 우리가 이 참선하고 있는 게 이게 수정주의거든요. 선정 삼매 이건데, 부처님은 출가하여 여러 수행자들을 찾아 수행하는 가운데 수정주의 사상가를 찾아가 선정법을 닦았다. 이게 뭐 알라리 깔라마, 웃다가 라마푸타라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선정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선정주의 수행을 했던 분들, 저희들처럼. 이들은 수정주의 수행을 했던 이들은 요가의 선정을 통하여 정신 집중을 이루어 일체의 정신적인 작용이 정지되어 적정의 상태에 도달함으로써 고에서 해탈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수정주의를 명상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 괴로움, 왜 인간은 괴로울까? 그때 당시에도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부처님이 출가하시기 전에 이미 그 유명한 육사외도가 있죠. 부처님이 출가하시기 전에 이미 인도사에서는 바라몬 교회의 어떤 회의감을 느낀, 세상에 신이 만든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진리가 무엇이냐, 이런 것들에 고민을 하기 시작한 신흥사대 종교인들이 수행자들이 많이 배출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인도사회가 그게 유행했어요. 유행. 그 중에 한 분이 부처님이에요. 사문, 고타마, 시타르타 사문. 사문이라는 건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기존의 바라문교인들하고 달리 바라문 그 사제들하고 다른 어떤 세계관과 종교관,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수행을 하러 나온 새로운 어떤 수행 단체들을, 수행하시는 사람들을 사문이라고 불러요. 사문. 그 전에 사람들은 바라문이라고 부르고. 그런데 이제 이 수정주의자들은
선정을 여기 앉아서 의식을 쭉 그저께인가 말씀드렸죠. 오감, 색수상행식 5가지 감각기관은 오감을 제어하고 안이비설신이 육군, 경계, 감각기관을 움직이지 않고 안이비설신인 감각기관이 다른 경계 대상에 끄달려 가지 않습니까? 끄달려 가지 않고 산란한 마음을 멈추고 쉬고 그렇게 해서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수정주의를 하신 분들은 명상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실현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들 하시고 수행을 하셨던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 거. 선정. 저희도 가만히 앉아서 이먹고 하면서 선정을 닦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을 색수상행식을 멈추고 제어하고 육군의 감각기관에 근데 우리는 딱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번뇌망간 생각들을 제어하고 멈추고 쉬고 그래서 적정상태 상성 적정 상태에서 삼매를 체험을 하고 삼매를 경험을 한 그 힘으로 결국 궁극적으로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말씀드린 거는 거기에 대해서 많은 논란들이 있습니다. 논란들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해야 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수정주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돼요. 이해를 하시면은 수정주의는 선정을 통해서 요가 선정을 통해서 고통에서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부처님은 이 선정법을 차례로 닦아 최고의 경지인 무소유처의 선정과 비상비비상처의 선정에 도달하였다. 이 선정을 하게 되면은 식무변처, 공무변처, 식무변처, 공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이렇게 4단계가 있습니다. 4단계가. 그런 내용도 용어를 우리가 여기서 뭐 용어를 공부하는 게 아닌가 그 정도가 있다 생각을 하시고 혹시라도 궁금하시면은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됩니다. 근데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출가를 하셔고 불과 몇 달 만에 그런 이 무소유처정과 비상비비상처 이 선정주의, 수정주의자들이 하는 그 선정의 최고 수행 도달점인 비상, 비비, 상처까지 부처님께서는 불과 몇 달 사이에 다 이루었다 그래요. 불과 몇 달 사이에 도달하였다. 그러나 선정의 상태에서 있을 때는 일체의 고통에서 해탈한 경지를 얻을 수 있으나 선정에서 벗어나면 또다시 이전과 마찬가지로 괴로움의 상태로 돌아오게 됨을 알고 이러한 수정주의의 수행으로는 결코 완전하고 안온하고 무살한 해탈을 얻을 수 없음을 깨닫고 다시 수정주의를 버리셨다. 이렇게 이제 이 학자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부처님께서 출가를 하시고 나서 불과 몇 달 사이에 선정을 닦는 수정주의 어떤 그 문화에 들어가서 뭐 알라라 깔라리마라든가 웃다가 라마푸트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이 선정을 닦는 걸 배웠는데 불과 몇 달 사이에 최고 도달점인 무소유처정, 비상비비처정까지 다 체험을 하시고 습득을 공부를 하셨는데 근본적인 마음의 괴로움에도 해탈을 하지 못하셨어요. 고통에서, 괴로움에서, 또 진리를 깨닫지 못하셨어요. 참선을 하고 우리가 좀 위험한 게 그거예요. 참선을 하고 명상을 가만히 할 때는 내 몸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인연 경계가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괴로운 일이 발생되지가 않아요. 경계에 부딪힘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고요하게 가만히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 일어나는 생각들까지도 이제 완전히 제 오감, 아까 말씀드렸죠. 오감, 육경, 육근까지 이런 산란한 마음까지 다 내가 제어를 했고 쉬어고 멈춰버리면은 그냥 무기병이라 그러는데 안 오라고 편안합니다. 앉아 있으면은 비상 비비상 처정,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무소유 처정,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의식은 있지만은 그 상태일 때는 안온하고 편안하고 고요한데 이 선정을 참선을 탁 풀고 나면은 일상생활로 돌아오면 다시 마음이 산란하고 경계에 부딪혀서 괴롭고 고통스럽고 또 이 마음에서도 그런 생각도 일어납니다. 왜 인간은 괴로워야 되느냐? 진리는 무엇이냐? 이런 생각들이 다시 일어난단 말이에요. 다시. 부처님이 출가하신 이유가 뭐예요? 늙고 병들어 죽는 생로병사에 대한 괴로움이셨잖아요. 선정주의, 참선을 쭉 이먹고 아니면은 뭐 여기서는 어떤 선정을 닦았는지 모르겠지만은 선정을 참선에 들어가 삼매에 탁 들어가 있을 때는 그런 생로병사의 괴로움이라든가 사고팔고의 괴로움, 사랑한 사람하고 헤어져야 될 괴로움, 좋아하지 않는 사람하고 함께 지내야 되는 괴로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는 구부듣고에 대한 괴로움, 오음선고 모든 괴로움에 대한 것들이 선정 참선을 쭉 명상을 하고 있을 때는 사라졌는데 명상이 끝나고 나면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면 다시 그런 생각이 일어난다는 것이.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결코 선정주의를 가지고는 수정주의 수행으로는 결코 안온하고 무고한, 편안하고 무고, 고통이 없는 해탈을 얻을 수 없음을 깨닫고서 수정주의를 버리셨다. 근데 이 버렸다는 말에 때문에 이제 많은 문제가 생겨요. 수정주의를 버렸다. 이게 이제 학자들 사이에 많은 문제가 생기고 스님들도 이 말에 대해서 많은 문제를 제기한 분들이 있어요. 또 토론도 하시고. 근데 이건 그냥 말이에요, 말. 수정주의를 버렸다. 이건 그냥 말이라고 말. 왜 이런 것 때문에 논쟁이 되느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 묵조선도 마찬가지고 명상이라는 거 하지 않습니까? 불교인들은 스님들도 그렇고 뭐 윗바산을 호흡관을 하든 수식관을 하든 뭐 백골관을 하든 자비관을 하든 인연관을 하든 관화선을 하든 무엇인가를 하는 건 명상이거든. 명상은 결국은 수정주의예요. 선정을 닦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 명상을 하지 않으려면은 뭐를 해야 되냐? 그래서 이제 선정주의가 뭐냐면은 이 명상을 하지 않으면은 조사 스님들이 했던 언어의 대호 한마디 말끝에 깨닫는 거죠. 그거는 명상이 필요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달마 스님께서 이제 나중에 쭉 나오겠지만은 보리 달마 스님께 이조 해가 스님이 찾아와서 마음이 괴롭습니다. 이 괴로운 나의 마음을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달마 스님이 그 괴로운 마음을 여기 내놔봐라. 그렇죠. 그리고 해가 스님이 뭐 몇 년에 걸려서 그 괴로운 마음을 찾아다녔는데 불가득 몇십년 마음을 내놓으려 했더니 마음을 내놓을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리달마 스님이 그래 그럼 이미 내가 너를 괴로운 마음에서 벗어나게 해줬다. 해탈을 시켜줬다. 이 말을 한마디 딱 듣고 이주 해가 스님이 깨달으신 거잖아요. 삼조 승찬 스님도 마찬가지로 문둥병에 걸린 환자이셨는데 삼조 승찬 스님은 나이가 40이 넘으셔가지고 출가도 하지 않으셨어요. 출가도 하지 않은 그냥 거사일 뿐인데 이조 해가 스님과 함께 가서 내가 전생에 무슨 죄업을 그렇게 많이 지어서 지금 이 문둥병 환자로 나는 살아가야 됩니까? 나의 죄업을 좀 소멸시켜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조 해가 스님이 그대의 죄업을 여기 내놔 보십시오. 이 말을 쓰면 언어에 대해 한마디 말을 듣고 삼조 승찬 스님도 깨달음 성취하셨습니다.
이 조사 스님들의 말 한마디 말로 깨달은 상태를 우리가 얘기할 때는 이 선정주의, 수정주의가 필요가 없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참선 이런 게 필요 없으세요. 나중에 뒤로 가면 이제 마조 스님이 그래서 도용불수, 돌은 닦을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들은 우리가 뭐 그냥 학자들이 하는 말이고 또 생각을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런 말들에 우리가 끌려갈 필요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처님께서는 출가를 하시고 그런 무소유 초정 공무병처까지 무소유 초정과 비상 비비상 초정까지 다 최고의 경지까지 체험을 하시고 수행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괴로움에서 일체의 괴로움에서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셨다. 그래서 수정주의를 버렸던 아니면 뭐 포기를 하셨던 아니면은 그 선정을 집중적으로 하지 않으셨던 뭐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건. 그 선정으로서는 해탈을 못 얻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지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그런 이 선정주의 수행을 하고 명상하라는 거에서 벗어나셔서 그 다음에 무엇을 하셨나? 그리고 다시 부처님께서는 고행주의 수행자를 찾아가 정신적 자유를 얻기 위한 혹독한 고행을 닦았다. 고행주의자들은 이것이 괴로움을 느끼는 것은 육체가 있기 때문이며 육체의 기능을 악화시켜 최극한의 경지에 이르는 정신적 해탈을 얻을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부처님은 온갖 어려운 고행에 최고의 고행을 모두 경험하였으나 육체적인 고행으로는 정신적 해탈의 경지를 얻을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고행주의마저 버리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선정을 닦는 수정주의와 그리고 고행, 그 부처님의 그 혹독한 고행 얘기 아시죠? 그 갈비뼈가 다 드러나고 아랫배는 배는 쑥 들어가서 등에 닿을 정도고 뼈마디 머리가 다 튀어나오고 얼굴은 거의 뭐 가죽과 해골밖에 없는 그 유명한 고행상이 있죠. 고행주의자들은 그렇게 생각들을 했던 겁니다. 그 어저께도 말씀드린 우파니샤드, 인도 우파니샤드 철학 시기에는 우리가 괴로움을 느낀다는 것은 브라흐마라는 신의 과 나의 영혼이 하나가 안 됐기 때문에 괴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고 이런 사람들은 선정을 닦고 요과를 했고 또 한 부류는 우리가 괴롭고 내가 브라흐마나 신하고 내가 하나가 되지 못한 이유는 이 몸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몸이 있기 때문에 먹어야 되고 입혀야 되고 추위를 더위를 피해야 되니까 또 죽어도 필요하고 이 몸이 문제가 아닌가요? 몸이. 그래서 이 몸을 극한까지 고행 수행을 하면은 몸에 대한 집착이 떨어져 버리면은 결국은 우리 내면에 있는 영혼, 순수하고 맑은 브라흐만의 그런 맑은 영혼이 드러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모든 괴로움으로부터 해탈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고행주의자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막걸리야? 고타마 막걸리야? 아니면 막걸리야? 고행주의 그 이름 잊어먹었네, 갑자기. 그리고 고행주의, 선정주의를 이제 벗어나서 내려놓고가 맞겠네요. 내려놓고. 버렸다는 게 아니고 선정을 했던 그거를 내려놓고 고행으로 가신 거죠. 고행으로. 그게 유명한 6년 고행이죠. 6년 고행. 저기 전정각산 부다가에서 내란자랑 건너편에 전정각산이라고 있어요. 둥계수와리 인도 거기 가시면은 조그마한 둥계수와리 밑에 법륜 스님이 하고 계시는
수자타 학교가 있고 수자타 학교 맞은편에 둥개수월이 조그마한 동산이 있는데 전전각산 동산이 있는데 그 산을 좀 올라가면은 걸어서 올라가면은 조그마한 굴이 하나 있습니다. 그 굴이 부처님께서 6년 동안 고행을 하셨다는 굴이 유영굴이 하나 있어요. 유영굴. 저도 한 7, 8년 전에 혼자서 그 더운 날에 4월달, 5월달에 더운 날에 혼자서 순례를 해보면서 가봤는데 유영굴이 있습니다. 그 유영굴의 사진 혹시 필요하시면 저한테 문자 보내시면 제가 찍어놓은 사진 보내드릴게요. 예, 부처님께서 그렇게 고행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말씀하시죠. 고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신적 해탈의 경지를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란자리 강에 내려오셔서 그 전전각산에서 좀 내려오시면은 내란자리 강이 있습니다. 강에서 목욕을 하시고 쓰러져 있는 걸 이제 수자타라는 그 마을의 여인이 목장 주인의 여인이 아가씨가 발견을 하고 이제 우유죽을 먹고 부다가에 내란자강 건너가서 부다가에 가서 이제 성출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내일 다시 얘기를 드리고 이 고행주의에 대해서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고행주의라는 거는 시간이 다 돼서 고행주의에 대한 더 이야기도 내일 시간이 되면은 내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수정주의에 대한 얘기. 부처님께서 출가를 하시고 나서 선정을 닦았는데 선정을 닦는 수정주의자들 중에 최고의 경지가 무소유 처정, 그리고 비상비비 처정, 공무, 식무, 무소유, 비상비비처 이 4단계가 있습니다. 4단계가. 그래서 우리 불교에도 사선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건 이제 좀 그렇고 혹시나 그런 단어나 용어가 궁금하시면은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은 나옵니다. 이 시간은 강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개론만 그래서 이 선악 개론이잖아요. 대강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선정을 닦아서는 해탈을 얻지 못했다. 이건데 여기에 대한 많은 오해도 있고 여기에 대한 논란거리도 많이 있는데 그냥 그렇다고만 생각을 하세요. 그게 뭐 왜 그랬냐, 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건 학자들이 해야 될 몫이고 우리는 부처님께서 그런 걸 하셨다는 것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시간이 벌써 다 됐습니다. 시간이 금방 가요. 오늘은 이제 선정주의하고 고행주의 얘기까지 했는데 고행주의에 대한 얘기는 제가 내일 다시 한번 고행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행주의 다음에 보면은 이제 고행주의를 내려놓으시고 내란자의 강에 가서 목욕하시고 깨닫게 되는 과정이 내일 드릴 수 있는 말씀이네요. 그리고 남의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뭐냐, 수행에 대한 얘기, 사념처라든가 뭐 오정신관이라든가 달마 스님의 얘기, 뭐 수많은 이제 수행의 큰 스님들의 조사 스님들의 그런 수행에 대한 얘기가 쭉 내일부터 한 며칠 뒤부터 나옵니다. 내일까지는 부처님에 관련된 얘기들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근념하셨습니다. 시간이 급해서 인사도 급하게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늘 행복하시고 나의 이익과 평화는 물론 온 우주에 또 내 주변에 이익과 평화를 주는 그런 대자대비한 마음으로 하루를 건강하게 평안하게 사시면서 이 화두 이목구 화두 놓치지 마시고 문득문득 한 번씩 내 마음을 챙기는 겁니다. 이목구 할 때 내 마음을 챙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근념하셨습니다. 그 전장각산 혹시나 그 둥개수활이 그 앞에 전장각산 부처님이 6년 고행하셨다는 그 유영굴 조그마한 굴이 필요하신 분은 카카오톡 오늘 참선TV나 제 핸드폰 010-2345-6355 입력 친구 추가하셔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찍어놓은 사진 몇 개 보내드리겠습니다. 근념하셨습니다.